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 학교 기도 불시운동 더 웨이브에서 있었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그 두 번째 설교 말씀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지난주 정말 방송에 나가고 많은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고요, 또 귀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 합격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싶은 우리 선교사님의 그 귀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혹시나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귀한 은혜의 간증 꼭 듣기를 원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은 다음 세대에게 또 공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댓글 선물 이벤트 실시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이파이브. 세 번째 단어 점수했습니다. 약속. 아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가서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잠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는 약속을 거기다가 덧붙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의 동사와 우리말 동사의 번역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 동사대로 이해를 하면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즉각적으로 변신을 시켜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죠? 어떤 과정도 없이 그냥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내가 변신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거기 사용된 동사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드릴게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지금 아버지 나라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긴 여정을 가고 있어.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나와 동행하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거야. 힘든 날도 있고 참 행복한 날도 있을 거야. 때로는 나와 함께 사역의 승리를 경험하여 기뻐 뛰며 노래할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겨서 나를 배반하고 부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도 올 거야.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과정을 너희가 나와 함께 겪게 되리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이 과정을 다 통해서 난 너희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부로 만들어내신다는 그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어부들은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해운대 앞바다, 행복하다. 바다 생각하면 야, 바다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바캉스, 휴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예요. 비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최근에 생긴 우리의 사상이고요, 2000년 전에는 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참 희한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다가 집 짓고 살았죠? 강가에다가. 근데 요즘에 여러분, 진짜 비싼 집들은 어디 있어요? 오션뷰. 근데 그 당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강가, 바닷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왜요?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만 해도요, 바다라는 것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다의 생각은 그냥 아름다운 바다, 경치 좋은 바다, 그냥 휴양지 바다. 2000년 전에는요, 바다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음부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뗏목에다가 태워서요, 그 시체를 눈에다가 동전 2입 놓고 시체를 바다로 떠내려 보냈어. 왜요? 바다 끝까지 가면 저세상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난 너희를 저기 보이는 저 바다로 파송하기를 원한다. 바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어두움이 있는 곳,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만만치 않은 악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곳. 나와 함께 동행할래?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많은 훈련을 받게 될 거야. 많은 눈물이 요구될 거야.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완성시킬 텐데, 어디까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살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일꾼이 되기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근신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러분을 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현실이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지진도 많아질 거고요,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경제 위기 더 심해져요. 어디까지? 기근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이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감당치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에 강도하고 20년 30년 후인 오늘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치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이미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저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왜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대, 악해져가는 세상,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급속도로 썩어가는 이 세상.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단지 많은 과정이 요구가 돼. 만만치 않은 십자가의 길이 요구가 된다. 사실 저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제 인생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거에 전 생명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요 단 한 가지 이유로, 좋은 대학 가고자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저희 학교 외국인 학교, 17개국의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예요. 모든 커리큘럼이 그냥 미국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17개국의 학생들이 왔다는 것은요 온 세계의 문화와 국적과 인종이 다 모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종교와 자기네 잡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는 거의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뭐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남녀 호랭기교. 저희 학교 점심시간에 가잖아요. 황당해요. 별의별 종교들이 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있어. 무슬림들, 크리스찬들이요 오히려 기도를 굉장히 간략하게 해요. 도시락 앞에다 놓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종교 섬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담대하더라고. 도시락 앞에다 두고요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 학교를 갈 때 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학교 가서 그럼 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학교 가기 전부터 전 이미 걱정이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바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고민이지만 내가 잘나서 부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나의 관심을 원하시는 것뿐이세요. 학교를 갈 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열차를 타고서 이동을 해요. 그 한 4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열차를 타고서 아침에 이동을 합니다. 마인텐샤라 그러죠, 일본에. 만원 전철. 역전 직원들이 와서 사람들을 밀어 넣어요. 더 이상 탈 수 없을 때까지 끼어 탑니다. 그렇게 열차를 타는데 꽉 끼어 타요. 꽉 끼어 타면 더 이상, 이건 사실 열차를 타기보다도, 열차를 탑승한다는 표현보다도 열차에 박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꽉 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게 아멘이라고 못 하잖아, 기도해.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막 갈급해서 쫙 부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열차 안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 순식간에 그렇게 사람이 많던 열차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절실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냥 내가 학교 가서 영광 가리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그 열차에 같이 탑승을 했는데요, 아는 체 하기는 창피하고 멀리서 보기는 재밌고 하니까 한참을 지켜보다가 관찰하다가 학교 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얘는 열차에서 한다. 그때 학교에서 유행어가 생겼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에게 그리고 노방전도 하죠.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신호등 붙들고 외치는 저를 보고요, 학교에 가서 소문을 퍼뜨려요. 그렇게 하니까요,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이지메가 시작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요. 데루쿠기 다다카레르라고 무슨 뜻이냐면요, 튀어나온 못은 일본에서 맞게 돼 있어요. 너무나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요, 일본에서는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그다음에 정식으로 이지메가 시작돼. 특별히 제가 지금 기억하는, 참 나중에는 좋은 친구로 끝났어요. 그 당시엔 저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요, 제 뒤통수를 때려요. 탁탁 때립니다. 때리고 하는 이야기, 오마이 때 시내 난데마다 갖고 옵시다. 코로스 그러나 너 학교 왜 왔어? 또 오지마. 갖고 죽어. 내일 오지마. 선배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하고요, 학교에서 럭카에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제 삶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1년이 끝났을 때 이 한 해를 청산하며 고3을 또 졸업할 때 지난 학창 생활을 주님 앞에서 청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합격되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으면서도 참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대로 맞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오히려 잘못된 메시지를 주겠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냥 때려도 돼, 짓밟아도 돼, 그런 예가 돼서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로. 그날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또 왔어요. 그림자가 이미 느껴지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 한 두세 명이 선 거예요. 딱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딱 일어나서요, 그 친구를 딱 잡고 너 화장실로 따라와. 내가 오늘 주님께 너를 산제사로 드리리라. 끌고 갔어. 딱 밀어넣고 그 친구에게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너! 하니까 친구가 뭐?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내가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여기서 충분히 너를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딱 그 한 가지 이유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친구가 하나님, 그때부터 안 건드려.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전 확신해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요, 복음을 향해서 조금씩 마음을 연 것 같아요. 왜냐? 수학여행을 같이 갔어요.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혀요. 중국 베이징 북경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룸메이트예요. 당한 사람은 잘 자는데 가해자는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침대 위에 그냥. 이틀째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좀 잠 좀 자자. 불 좀 끄자. 네가 미워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미워? 그냥 밉대요. 근데 그 친구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참 감사한 것은 2시간 대화 후에 그 친구가 북경 그 조그만 호텔 숙소에서요,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또 작정을 하더라고요. 단지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에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관심은 딱 한 가지. 한 해를 청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격되는 것. 그렇게 한 해가 지나오니까 마지막 날이 오더라고요. 학교 끝나는 날. 학교 마지막 한 해 끝나는 날 학교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전교생이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꽉 차 있는 곳에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시상식을 하세요. 시상식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한 가지 방법, 주님께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세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띄우래요. 그렇지 않아도 응 한다고 학교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끌려가서 맞는 전데 전교생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예요. 근데 그 내용까지도 마음에 불타오르게 제 안에 새겨지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구나.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만드는 편지예요.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 학부용 어린 아이, 유치원생까지 다 편지를 한 장씩 돌렸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저하고 제 여동생 식당에서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적극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주스병이 날라와요. 와장창 깨집니다. 앞에서 딱 돌아보면요,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요. 딴 데 가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 무서워요. 밖에 나가서 형광등을 켜면요, 형광등에 그 빛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이 그 안에 흡수가 돼버리더라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내온 저의 생활이에요. 시상식 날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요, 이제 교장님께서 올라가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클래스 잘하는 학생에 상 주고, 수학, 과학 다 상을 주고요.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우수한 학생에게,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서 주는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이에요. PTA 상이에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주는 딱 1년에 한 번 있는 상. 딱 그 상을 발표를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그 상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상을 향한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제 가슴 속에만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한마디 음성을 주십니다. 합격 그러세요. 1년 동안의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혼자서 화장실에서 울고, 혼자서 여동생하고 둘이서 손 붙잡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선배들한테 끌려가고, 친구한테 맞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학교 마지막 끝나는 그날 저에게 한마디 주시더라고요. 합격.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은요, 제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신 분이세요. 제 첫 번째 강단,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술병 날라오는 노방이었었어요. 매주 토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대학교 입시 시험 일주일 남겨놔도, 열이 40도가 넘어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상 발표를 하는데 불려지는 이름은 제 이름이 불려져요. 깜짝 놀라서 친구들이 빨리 올라가래요. 올라가고 상장을 딱 받았어요. 교장님께서 그날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라고. 한마디 해 그러시. 상장 들고 마이크를 드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로 내가 꼭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래를 하고 가겠습니다. 교장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라. 앉으시다. 그날 제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세요. 아주 오래된 노래.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다 자기의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선호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이 순간,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노방에 서서 외칠 때 보고 계시던 주님, 내가 화장실에서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 쌓을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한참을 부르면서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요,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오셔서 끄집어 내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애랑 모르겠다고 막 부르고, 노래가 끝났는데 메들리로 또 한 곡을 불렀어요.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불렀어요. 한참을 부르고 딱 눈을 뜨니까 이 기적이에요. 딱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9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요, 저에게 오시더니 저를 탁 안아주세요. 그럼 저에게 하셨던 말씀, 고맙다 고마워 그래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1년 전에 보냈던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내가 받았을 때 난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크리스찬이여 나와라 했을 때 나도 나오고 싶지만 선뜻 나올 만한 용기가 없더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근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 선생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우세요. 근데 친구들이 나도 그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저를 핍박하던 친구가 사실은 나도 그래.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날로 여동생하고 저하고 모였던 기도 모임이 하루 만에 28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만 의식하는 그 사람이요, 일어나서 원수를 넘어뜨렸을 때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들고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죽어가는 세상,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그분 자신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만만치 않은 부르심, 하지만 복음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로의 부르심, 하지만 약속이 동반하는 부르심. 반드시 너희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보기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것은요 참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부담이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순종 하나 요구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자 하는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될 것이다. 환난 속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구해낼 것이다. 참 부담이 되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먼저 갈게. 잘 보고 쫓아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너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 보좌 영광,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구하러 오셨을 때였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미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계셨을 때였었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이 안 하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고 쫓아와. 십자가 이렇게 지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세상과 이렇게 충돌하는 거야. 세상과 충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높이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요, 승천시키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으뜸되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시면요,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만 하신다면요, 가장 아름다운, 내가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시선은 내 환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실패한 나, 이미 산산조각난 가정에 태어난 나, 하나님 그러한 나라도 괜찮으시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떠나시면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함께한 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적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은 시간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남은 이 시간, 내가 졸업장을 받는 그날, 내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내가 학교에 교문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합격.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격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약속하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